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1번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겠다. 주어진 직분을 감당치 못할 때 우리는 능력,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엘리의 팔과 조상의 팔을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없으면은요, 삶을 통하여 터득한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엘리의 팔과 조상의 팔을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 거. 엘리의 자손들이 일찍 죽어 번성치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자자손손 대대가 이렇게 번창을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주어진 직분, 특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빼앗는데 지금 엘리의 자손들이 일찍 죽어 번성치 못한다. 다음에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 생각하니까요,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다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40년 이상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 수고해도 구경만 하고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주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 너희들이 부러워 죽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시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니 너희들은 참 복받은 백성이다. 이 복받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게 참 부럽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만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놓은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길을 쓰니, 아니 우리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죽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안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죽었으니까 이제 육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투쟁하여 취하는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해결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복을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은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니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다 보니까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그럼 믿고 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은 다 우리의 것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만 붙잡고 흥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당사자가 돼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가지고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복을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사역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모든 말씀까지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약간 곁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내가 안 믿는 데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언이 되어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급했죠. 내가 아직도 내 사람으로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림의 떡이죠. 그러면 이 약속의 축복은 언제 누리게 되나? 이 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게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계속 매 시간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과 관계되어진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접목을 시켰으라도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분들이 다 어련히 알아서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 다 말씀 전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요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사람이 모두 부러워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시는데, 단 한 가지,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내가 육신이 죽고 난 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이니까 단 여러분들이 더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만 살자. 그럼 영으로만 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아무 게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그거를 복인 줄을 모르고 그걸 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줬는데 철천지 왼수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사니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이유는 왜 아직도 안 죽었냐 그거거든요. 너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옛사람 옛사람은 죽었잖냐. 그러니까 네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다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 누리기만 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요. 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것이 이렇게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이 더 영이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항상 내가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일러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러니까 건너자가 보니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시간을 갖는 건요, 억만금을 주고 여러분이 살려고 해도 이거 못 사요. 단 나도 평생을 살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 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가진 것도 있으면은 도우고 싶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우면 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묵묵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경 끊고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나마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목을 이걸 벗을 때 마치 더워서 옷 하나를
벗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영원히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서 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라는 그 자체도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고 매달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일 때는 육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때는 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하는데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만 살면은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걸 순간순간 깨달아요. 그 깨달아지니까 그 입에서는 항상 감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복인 줄을 몰랐더니 이것도 복이네. 어머, 이것만 복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복이네. 그러니까 매 순간 이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서 가잖아요.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한 이 왕들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왕이 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왕으로 세웠냐?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왕중왕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사무엘과 사울왕에 대해서도 만들고, 그래서 물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이런 책 다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요, 종합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은 세 분은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린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으므로 분열왕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남쪽에는 20명의 왕, 북쪽에는 19명의 왕, 그래서 도합 4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42명의 왕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게 나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공부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왕중왕이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셨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의 후손들이요, 글객이 된대. 얻어먹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후손들이 글객이 된다. 엘리 가문의 멸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에게 내릴 영원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꺾일 것이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겠노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권위를 박탈당하고 면직되며 전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다라고 항상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만 얻으면 뭐합니까? 불행하게 영생하면 그게 지옥이지요. 그런데 행복하게 영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영생과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날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불행하게 고통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쭉 이어서 사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들의 목숨이 길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 사는 사람은 오래 살지 않게 해요. 일찍이 하나님을 다 데리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도록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더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보약 먹고 운동을 해도 별로 살아있어 봐야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여러 사람 피해 끼치지 말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신다. 이걸 그냥 내 애언처럼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내가 존재한다는 밥값이라도 하면은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피해만 끼치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굳이 오래도록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생각만 해보면요, 내 삶을 통하여 터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 내 능력을 초월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이게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결국은 이들은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즐거움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천년만년 같은 갈 것 같은 모든 것들이요 다 그냥 한순간의 거품처럼 없어져요. 성전의 부귀 속에서 누리던 그들의 즐거움이 세잔할 것이다.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자, 이 예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그 땅을 노략하여 폐허와 같이 만들었을 때 실현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지만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만 깨닫고 사는 너라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책임지고 보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크니까 보통 사람이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우리 부모님 사이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란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예언은 여기 실현됐다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항상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순간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요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딱 망각하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아이 저 사람 나는 건 뭐 나도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말 평범하게 다 하는 일이라도 나는 참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 일도 못하겠다라고 여겨주신다면은 이스라엘인 줄 아시고, 그 이스라엘은 자기 능력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자녀들을 통한 기쁨이 세잔할 것이다.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가족에게 오점이 되며 짐이 될 것이며 친척들에게 치욕과 그리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더 슬픔이 커요. 자녀가 죽는 것은 부모에게 슬픔이 된다. 그러나 나쁜 자녀는 부모를 더욱더 슬프게 해요.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을 속히 실행하시며 이것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는 슬픈 소식을 엘리가 살아서 들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엘리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덜 아프겠지만은 살아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항상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느냐? 아, 이거는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신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이루시고자 한 당신의 아름다운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심판을 속히 실행하시며 이것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는 슬픈 소식을 엘리가 살아서 들을 것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인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언제 행복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죽어서? 아니에요. 이 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까지는요, 정말 기가 아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주 그냥 실증이 나. 그러면서 내 말씀이라고 안 들었으니까 자꾸 그 말씀만 한다고. 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가 안 깨우치게 해주면 그분은 언제 깨우칠지 모르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도 불행하게 살아가면서 그거를 팔자근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엘리의 집에 내리는 이 모든 위협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의 자비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이 가문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대를 이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자, 이 예언은 엘리야살의 후손인 사독이 솔로몬 치세의 초기에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만 나만 이렇게 잘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그분이 가장